박수로 한번 건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래 문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눈먼 사람들이 모처럼 동물원에 봄나들이를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물원에 있는 많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코끼리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친절한 사육사는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한 번씩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코끼리를 만져보다니 눈먼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만져본 코끼리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아주 기다란 뱀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며 그게 아니라 코끼리는 탄탄한 기둥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여기저기 만져보며 이는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거대한 벽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먼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직접 만져보았다고 자기가 경험한 게 맞다고 우기며 싸움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안다는 것이죠. 만져본 사람은 만져본 게 다인 줄 알고 눈으로 본 사람은 그 본 게 다인 줄 알고 또 들은 사람은 들은 게 다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본 것 그것이 정말 다인가 하는 것이죠.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흐린 눈과 어두운 귀와 둔한 손으로 경험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식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배워봐서 안다고 해봐서 안다고 가봐서 안다고 속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지식은 내가 모른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지식은 겸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겸손 그 자체에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에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 한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그 소명의 이야기가 이처럼 공생의 초반이 아니라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외 무엇 때문에 제자 베드로의 소명의 이야기를 굳이 처음이 아닌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와 고난의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 부르셨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른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생 안드레는 왜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무슨 말을 했기에 동생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동생이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 그 말을 듣고 형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봅니다. 우선 베드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보듯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아무 고민도 없이 그물을 던지던 어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이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왔고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를 불러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후에 형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온 두 사람 가운데 너무나 이 열심인 이 시몬을 향하여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맨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벌떡 일어나는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말씀하실 때는 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울 때는 분명 이 베드로는 그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의심스러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점점 더 진짜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정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초대 교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란당한다고 하실 때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장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다 안다고, 메시아로 믿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당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메시아는 승리하고 성공해야지 고난받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아야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나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나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간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확신에 찬 그 믿음은 그렇게 새벽딱 울음소리와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가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은 네가 정녕 나를 아느냐? 라고 하는 물음. 특히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 그것은 곧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곧 네가 나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확실히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란 한낱 계집종 앞에서 꼬리를 내린 너무나도 허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내가 당연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기억하고 따지시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3번이나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계속 물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한번 시원하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이 베드로가 고백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십니다. 참으로 주저주저하는, 어찌 보면 볼품없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대답, 믿음이 약하기 짝이 없는 대답. 자, 그러나 한편 베드로의 같은 고백은 너무나도 겸손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실감했기 때문.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결코 그저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애매한 고백이었을까요? 부르심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대답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내 믿음, 내 신념을 시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 내가 좀 안다고 자만한 인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에서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지식의 그 깨달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며 베드로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따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믿음이었음을 깨달아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베드로, 그와 같은 믿음을 또한 저희들 세워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